다윗이시죠. 아멘. 또 다윗의 뿌리이시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 예수는 이것들을 증거했다, 이 계시록 말씀을 그러면서 교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걸 교회가 알 때 그 다음 17절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소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이 다윗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또 다윗 성 이야기거든요, 이 사무엘하 5장은. 그래서 다윗 성을 보는 것, 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며 아들이며 광명한 새벽별, 다시 말하면 아침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읽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은 역사이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역사서잖아요. 역사이지만 또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짐을 기다리고 있는 책입니다. 다윗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된 것이고, 그 다윗이 증거했던 다윗의 아들,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또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를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예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었으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어르마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시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버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어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이르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뼈요 우리는 당신의 살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들어내잖아요. 신부를 예표하죠. 신부. 아담이 신랑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2장 23절 창세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또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있구나. 내가 그 생명과 한 생명이구나. 그 신부잖아요.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에 흩어진 모든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 생명입니다. 여기 말대로 하면 사실은 아담이 하와에게 이 말을 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다 이 말이죠. 나하고 하나다. 근데 이제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백성들 지파들이 하는 말이에요. 골육이니이다. 뼈요 살입니다. 지금 이 신부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이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구나.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이제 그리스도의 옆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시고 양식이시고 생명이시다. 나의 본질이시다. 그게 뭐냐면 지금 뼈요 살입니다. 이렇게. 그럼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멘.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헤브론에서. 지금 헤브론이라는 건 이렇게 그 동맹을 맺는 걸 뜻해요. 연합한다,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지파들이 다 다시 연합을 합니다. 때가 되면. 사실 이 일이 있기까지 오랜 이 사울 집하고 다윗 집하고 오랜 긴장과 대결들이 있었어요. 서로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 무르익으면, 하나님이 정한 셋 타임이 가까워오면 이제 모든 지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뭐냐면 이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어. 그게 이 헤브론이 주는 메시지예요. 헤브론이.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우리 모두의 뼈요 살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 속에서 뭐냐면 다 막힌 담들이 무너져요. 이 민족들 가운데도, 지역들, 나라들 가운데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이 실제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역사서지만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 가운데 제일 방해거리가 뭐였냐면요, 5장 6절에 보시면 자,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5장 6절을. 다윗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자, 5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예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그러면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지파가 모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디로 와야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지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7년 6개월 전에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어떤 실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만 안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지파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세요. 그러려면 헤브론에서는 이제 안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6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여기서 방해거리가 뭐냐면, 돌파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 이미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사람들, 저희 생각에는, 이 말씀대로 보면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땅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일에 있어서 제일 돌파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성벽이에요. 이게 방해물입니다. 이게 방해물. 함이 나 함이 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들이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열방이 다 의논해서 만장일치를 한 것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높아요. 할렐루야. 이게 그 말이에요. 함이 나.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막 약 올렸어요. 뭐라고 약 올렸냐면 그 6절에 나오잖아요. 막 여부스 사람이 이제 이거를 공격하고 이거를 돌파하는 지금 때가 된 거예요. 6절이.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부스라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족속이. 그들의 사상과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진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게 맞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 생각. 그거에 지금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의한 때가 온 거예요. 지금. 그게 6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반대하는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부스이고 그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부딪힙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 여부스 사람이고 이게 산성이에요. 높은 산성. 그래서 저 밑에 쪽에 이제 다윗 군대가 올라온 거예요. 두 군대가 지금, 두 생각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라고요. 두 생각이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 라고 누가 뻥 하니까 생각이 쫙 달라집니다. 맞다!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다! 너희는 못 들어온다! 하는 또 진영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5장 6절의 말씀이 지금 최대 이슈예요. 지금 이게 최대 이슈. 자, 이때 이들이 뭐라고 놀리냐면요, 6절 중간에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소경과 절뚝발이, 예.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메롱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소경들을 하고 절뚝발이를 우리가 보초로 세워놔도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은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산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못 들어온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온 지파 모든 민족의 왕으로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소경들 세워놓고 절뚝발이들로 방비를 해도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절 6절 끝이 뭐였어요? But God 함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영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생각. 만약에 내 생각이 여기에 있다면 그 내 생각은 왜 존재할까요? 만약에 모든 어떤 여부스 산성을 쌓아놓은 어떤 그 방비하는 성, 그것들이 뭉쳐져 있다면 강하게, 그것은 왜 존재할까요?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빼앗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은 다 무장 해제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생각들이에요. 빼앗기고 정복당하기 위해서.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성인 게 맞다면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 예수는, 이 생각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복당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복당하시지 말고 정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호수아, 예슈아를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공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렇죠? 전략이 뭐였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성경에는 여부스를 치는 모든 자는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 그 수로가 있어요. 이게 또 발견이 됩니다. 그 요압과 그 수하들이 타고 올라갔던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알려준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미워하는, 다윗이라는 본질이 이 성에 입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생각들, 그 다리 저는 자들과 그 눈먼 자들을 쳐라. 여러분 이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며 이 하늘의 샬롬을 온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입증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또 9장에 보면, 자 9장에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또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에서 이 자리 깔고 이렇게 고침받기를 원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절뚝발이, 그 사람을 베데스다라는 어떤 은총의 집이라는 그 연못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냐면 베데스다는 다윗성 맨 끝쪽이 위쪽이고 실로암은 다윗성 맨 밑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윗 보고 놀렸거든요. 절뚝발이와 소경을 배치해도 너네는 절대 못 들어온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아시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다윗성의 주인은 나다. 누가 진짜 소경인지 니네가 아느냐? 누가 진짜 절뚝발인지 니네가 아느냐? 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절뚝발이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냥 빛을 팍 비춰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면 혹은 잘못 보면 모든 게 다 뒤틀립니다. 또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걸을 수 없으면 알아도 행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돌파하는 방법들, 여기서는 다윗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 수로라는 게 뭐냐면 터널, 심지어는 이게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누르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이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다윗성에 가서 그 터널에 보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누르, 그 어떤 empty, 비어 있는 곳을 통과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왜 존재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읽었죠. 바알 브라심, 블레셋, 이 다윗성을 차지하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또 막 이 시비를 걸고 쳐들어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걸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치는데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도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 브라심이다. 그러니까 수로를 타고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어떤 어떤 empty,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어있는 수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성을 정복하는 것이며 또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로가 하나님의 말씀, 물이 팍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부스의 산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바알 브라심, 다윗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블레셋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나의 신실함과 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얼굴 앞에서 내가 너의 대적들을 칠 것이며 흩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싸우는 방법이거든요.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전쟁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어떤 나가는, 빼거나 더하거나. 자, 우리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지금 이게 무슨, 계시록이 또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얘기,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가득한 어떤 성, 사무엘 하에서는 그게 다윗 성이었어요. 가장 1차적으로. 네.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어떠한 또 큰 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득.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조그만 어떤 베이스, 다윗 산성이라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막 다윗의 장막이 쳐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쳐내면서, 물을 흩은 것 같이 쳐내면, 나를 비워내면서 그 통치가 시작된 게 사무엘 하라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야? 이 통치가 다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성에 들어가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전략을 가르쳐 주면서
성에 들어가야 된다. 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아니, 18절과 19절. 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책이라고 했을 때 계시록이지만 계시록은 모든 앞에 있는 성경들, 언약들을 완성하는 책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이 책이라는 건 사실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예언된, 약속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사무엘 하 때, 다윗 때에는 다윗성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정복이었습니다. 그게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교회들이 마지막에 알아야 될 거를 요한계시록의 결론, 성경의 결론을 얘기해 주면서 여전히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는데 너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보스 사람들이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못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언약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책이에요. 이게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완성의 때에 뭐가 필요하냐? 계시록에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 때 13절에 보십시오. 2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누가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3월 입학한 다음부터 계속 그날 신실하게 공부한 애들이 노트 필기 잘하고 쪽지 시험 잘 보고 중간고사 잘 보고 한 애들이 기말고사를 잘 보겠죠. 네,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모든 신부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뼈요 우리의 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계속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 콜링하시고 계속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골육이십니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혼이. 할렐루야. 그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며 성에,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 창세기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시작이 뭐였냐? 첫째 시간에 뭐 배웠냐? 둘째 시간에 뭐 배웠냐? 셋째 시간에 뭐 배웠냐? 이게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여러분 기말고사 푸는데 선생님이 말하고 책에 교과서에 써 있는 거에 내가 막 빼버리거나 내가 막 더하면 전부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장학금을 못 받아요. 장학금을 못 받아요. 심하면 이제 다시 다녀야 돼요, 학교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 순전한 자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은 뭔지 아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생명나무에게로 그 거룩한 도성에게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공부한다고 다 알아서
내 삶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가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다 이걸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해석해서. 그렇죠? 그러나 물론 우리는 배우고 또 연습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계속 정중앙을 향해서 그 중심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태도가 한편에서는 필요하고, 아멘.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성의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서귀포 팀이 이 다윗성에 또 가실 거예요. 분명히 내일 이제 6월절 하러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에 축복하고요. 다윗성에서 꼭 보고 오세요. 그 수로, 비어있는 수로를. 아멘. 말씀이 여기 채워지겠구나.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블레셋에 속한 거, 여부스에 속한 거, 인본주의에 속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져서 그것이 물이 팍 나갈 때 모든 인본주의와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 그게 뭐냐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고 여부스 산성을 차지해서 다윗성으로 삼는 것인데 그 일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멘. 그리고 또 저는 또 이 제주도에서 지금 이제 이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제주도가 사는 길은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뭐예요? 다윗의 통치와 연결이 돼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민족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섬들, 모든 열방들은 다 우리 모습은 소경 같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린 그래서 실로암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는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말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로암 노래를 우리 계속 불러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완성의 때에 12지파를 불러 모으실 뿐 아니라 모든 섬들, 열방들 가운데서 그동안 여전히 소경의 영역이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절뚝발이 같아서 알아도 잘 못 되는,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소경을 눈을 열어주시고 절뚝발이 우리는 못해요. 그거 알아도 우리는 못해요. 그런 절뚝발이들 갖다가 일어나 걸어가. 능히 여기로 걸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히 우리의 삶에서 다윗의 통치를 펼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계속 보라. 걸어라. 내가 너희 눈을 열어줄 것이다.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분이 다윗성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그분이 우리 치유자세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리에,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분의 성에 들어가는 길들이에요. 이제 우리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미 모셨잖아요. 그분이 계속 열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다윗성에 또 와치룸, 그렇죠?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한 등불을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배들이 등대의 빛이 계속 비추어질 때 뭐예요? 아, 저기가 우리의 항구구나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처럼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일이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다윗성에 우리 한국인 기도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뼈이십니다.
우리의 살입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이 한국의 신부들이 또 이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러한 계시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계시도 주시고 또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좀 이스라엘에 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조금 나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기도 제목을 좀 주셔도 좋고. 우리 전사님 좀 나눠주실래요? 네. 예. 이리 나오셔서 좀 나눠주세요. 다윗성에 가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역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올라오셔서 나누세요. 자, 우리 박영희 전사님이세요. 우리 제주 출신이시고 제주의 딸이 다윗성에 들어갑니다. 우리 전사님 나누시고 또 우리 감유한 목사님 또 우리 박성사님, 블루티 성사님 또 나눠주세요. 구체적인 지금 가셔야 돼요? 먼저 좀 나눠주실래요? 네, 그걸 나누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셔야 돼서 한 2, 3분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예. 예. 실제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거, 예. 돈이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뭐 방이 필요하면 어떤 방이 필요하다.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작년 1년 정도 이제 다윗성에서 살다 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말 무슨 생각이 하나 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다윗성에 제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술대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성에 들어가라고 해서 말씀하실 때 제 반 친구가 다윗성에 살아요. 유대인이고 므낫세 지파에서 온 이제 친구인데 살고 있어. 근데 다윗성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친구랑 갑자기 이제 사건이 생겨서 이제 친구가 됐어요. 되게 친한 친구가 됐는데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장소가 없잖아요. 집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집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미 살고 있는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갔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성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타같게 듣던 말이야. 근데 네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나도 지금 여기 들어와 살려고 그래. 근데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첫 마디가 그래서 넌 절대 이리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 이 사건의 말씀이 너무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속으로 그랬죠. 네 생각이야. 난 반드시 들어올 거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지금 다윗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죠? 지금 다윗성에 좌누나가 하는 기도의 집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금 다윗성에 우리가 예루살렘 전체 도시에서도 동서남북의 기도의 집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죠. 여러 집들이 있어요. 기도의 집. 그때 대표적으로 4군데가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다윗성 시온은 고대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고대 정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곳.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 지금 이제 그 시작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지금 시온에도 그 시온 안에 3가지 중요 지점이 있어요. 지금 다윗 왕궁 자리가 있는 곳에 지금 좌누나가 하는 기도의 집이 있죠. 거기는 왕궁 자리가 있던 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서 약간 아래쪽에는 기온샘이 있어요. 그건 그 솔로몬도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중요 지점은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3지점이 지금 다윗성의 주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우리가 둘러서 지금 기도의 집으로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이 파수하고 있듯이 지금 다윗성 안에도 이 세 개의 주요 지점 안에 정말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은 그 성벽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다윗성 안에서 제일 취약하고 또 제일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여러 유엔이나 지금 카톨릭 쪽으로 해서 땅이 묶여 있어서 계약적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발굴 작업도 힘든 곳이 이제 실로암 쪽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또 아래쪽은 이제 지금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제 실로암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실로암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정탐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그곳에 이제 저희가 와치룸을 또 세우고 기도하려고 장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몇 군데 보고 왔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후면 이제 요한 형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적당한 장소와 또 기도할 곳 그리고 저희가 거주할 곳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가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장소를 얻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실 우리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 그리고 시온의 문제는 사실 우리 각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정말 초점을 우리가 주님의 땅, 주님의 집, 그리고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가문, 그것들이 그 다시 오실 왕이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이 실제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돼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그분의 나라고 문자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말 영적으로는 또 다른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윗성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실제적인 그분의 그 혈육적인 그런 왕의 신분의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시온은 주님이 영원히 살겠다, 내 영원히 안식할 곳이다 하신 주님의 집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땅을 준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정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왕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주요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언약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분이 실제 오셔서 거하시는 시온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그분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시온 자체가 굉장히 지형도 다른 곳으로 지금 바뀌어 있죠. 성벽도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건 요한 형제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일들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의 집이 잘 세워지고 주님이 그곳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터를 준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본의 아니게 또 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1500에서 1600년도에요.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얼마큼 크기였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올드시티가 예루살렘의 크기였어요.
1500년도에, 1600년도에. 근데 실은 이제 지금 현재 예루살렘 크기가 이거예요. 이 화이트보드 크기로 변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실은 그러고 나면서 여기서 시온산이 여기 있다고 하고 다윗성이 여기 있는 쪽이에요. 이렇게. 다윗성이 있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긴 다윗성은 다 잊어버리고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다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가게 됐죠. 왜 그랬냐면요. 여기가 바로 성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산. 어디에 어디에 성전이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우리가 2000년도에 1900년도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집중했던 파트는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주이시 코트 있고 아르메니안 코트 있고 크리스천 코트 있고 아랍 코트가 이렇게 쭉 나눠 있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집을 여기 안에서 세웠던 일이었죠. 왜 그랬냐면 성전의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었는데요. 실은 여기를 언제부터 발굴했냐면 2005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 2006년도에 스캇 다비드가 시작했어요. 근데 2005년부터 여기 이제 발굴이 되면서 지금 현재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아까 우리 스가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기온센이 여기 있습니다. 기온. 그리고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이 쭉 내려와서 실로암이 여기 있는 곳이죠. 다윗이 들어갔던 수로가 어디냐면 바로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이 들어갔는데 기온샘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거죠. 실은 다윗이 함락한 예루살렘의 크기는 얼마나 한 거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오펠이에요. 오펠 광장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펠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펠이라는 게 뭐냐면 하이플레이스예요. 하이플레이스라서 나중에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또 여기다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 그룹들을 또 넣었던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실은 모리아산이 이쪽인 거죠. 그럼 총 3단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성, 시온성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 그 사람한테 땅을 사죠. 그 오르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부스 왕이에요. 여부스 왕한테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50세켈하고 300세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실은 뭐냐면 12지파에 50세켈씩 걷어서 산 곳이 성전산이에요. 실은 성전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의 실제적인 회복의 스타트 포인트가 된다고 하면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신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원래 없었지만 중간 계곡이고 여기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라는 데가 여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질문. 뭐가 많을까요? 무덤이에요. 왜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이 있냐면 홍수가 나고 물이 내릴 때 기드론 밸리에서 모든 그 뼈들을 다 씻어서 어디로 가져냐면 바로 사해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또 사람들은 성전을 올라갈 때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는 이스라엘 자체가 없었지만 1948년도에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셨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여주셨고 2005년도에 지금 다윗성이라는 데서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역사적으로 계속 일해가고 있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정확한 스팟을 위해서 잡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회복이 되는 포커스라면 다음에는 다음이 있겠죠. 그 스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성의 포커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윗성에 가시면 이 세 군데를 보시는데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내일 가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주셔가지고
제가 내일 오전에 가는데 지금 막 집도 엉망이고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마음 상한 일이 많았었는데 아까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제가 인터코블에서 처음 선교 갈 때 정말 선교 자금이 없어서 제가 폐물을 다 팔고 아는 사모님이 좀 지원해주고 그래서 카드를 긁고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 제 삶이 나아지진 않고 괜히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참 힘들어서 괜히 갔나 뭐 이런 원망 섞인 그런 좀 삶을 살았었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영락교에 오면서 참 힘들었을 때 고2 때 제가 선교를 보냈어요. 그때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5만 원이나 10만 원만 내라. 그리고는 달달이 이제 갚을 걸로 해서 그때 애가 이제 자존감이 회복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인터코프에서 선교 갔다 왔는데 폐물을 팔고 다 갔지만 이제 힘든 상황에서 또 가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라 했는데 결국은 고2 때 그렇게 하면서 보내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거의 3학년 때까지 계속 매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5만 원씩 내게 하고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보면서 누가 보태줘서 가고 뭐 해서 하나님에서 다 돈을 만들어서 가는데 저는 갈 때마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참 많은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책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밟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면서 제가 인터컵을 했지만 열방에 대한 마음을 품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터키 갔다 오고 하면서 이 책을 보다가 이스라엘에 마음을 둬야겠다는 그게 오면서 또 우리 스가랴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과정하면서 무지개 언약교회 목사님하고 이번에 가게 됐는데 아까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재정이 300인데 꿔서 가야 될 상황인데 제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꾸어서 가지 않고 내가 벌어서 지금 이제 나눠서 내고 이제 나머지는 카드도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카드를 못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신용이 풀리면서 일도 하게 되면서 카드 만들어서 이렇게 일단 분할은 했지만 그렇게 한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인터콥 하면서 마지막에 나누는 게 뭐냐면 저는 전도를 한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해 주시기를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오면 정말 친정도 믿지 않고 시집도 믿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투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이 삶을 또 이겨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힘든 작업이었고 아직도 나아가야 될 그런 힘든 와중에도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고 아직도 매일매일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울증까지 갈 뻔했음에도 안 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예배의 자리와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눌 때 터키 갔다 오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낙심되고 무조건 고고해서 달려가긴 하지만 너무 낭망돼서 넘어진 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 얘가 중2 때 갔으니까 7년, 8년, 9년 거의 9년에서 10년 됐거든요. 갔다 온 지가.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유방암 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사의 자리에까지 왔지만 제가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뒤돌아가 보면 그런 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또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참 감사했고 또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남이 어떻든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든 뭘 하든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그러하면서 그 감사함을 주셨고 제가 또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늦게 왔는데 그때 마침 예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 중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풀어드릴 수 있고 풀무로 인해서 또 내일
아무런 준비, 가방도 안 싸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는데 오늘 가서 가방 싸고 밤새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제가 제일 걱정거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프신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런 일만 안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까 다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이제 가정,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 공간과 다 모든 부분을 아까 예배로 다 풀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이런 시간 주셔서 제가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이런 쫓아낼 수 있는 이 싸움을 이 공간에서도 하고 가서도 해야 되고 돌아와서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우리가 그 마커스에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이게 참 쉽지 않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또 이 싸움에서 쟁취하는 자만이 우리 탈출물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삶에서 이걸 누려갈 수 있게, 또 며칠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배에서 다 풀어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열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시간이 돼서 이렇게 저한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풀어주시면서, 또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저든 이 삶을 살아내가는 힘을 키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좌절난 곳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고 악인은 꼬꾸라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부분에 마음도 빼앗기고 입술도 빼앗기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오면서 이제는 역전되리라는 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입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영역들이 많은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빼앗기지 않게 되고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과 모든 여건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잠깐 계시고 우리 이제 두 분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세 분이 이렇게 목사님 여기에 서시고, 다윗의 장막 자리에, 그리고 기온샘 여기 가세요, 우리 선생님. 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우리 사모님께서 이쪽에 실로암의 자리가 잡힐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대표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죠? 사모님께서 이쪽으로. 네, 여기 계시고, 자, 이거 다윗의 장막 자리고요. 통치가 흘러나옵니다, 예배가.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덴의 그 생수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봤던 말씀, 뽕나무 숲풀 속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뽕나무라는 말이 바카라는 말이에요. 그게 슬픔, 눈물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시편 84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럼 내 어쩌란 말이냐 이게 아니고, 왜 눈물 골짜기인데 가겠어요? 시온을 향해서?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소경이었던 내 눈을 열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도와주세요. 이른 비가 은택을 입힐 것이다. 많은 샘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눈물 골짜기에. 할렐루야. 우리 제주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서 계속 눈을 씻는 일들이 또 계속 되는 것이에요. 계속 먼지는, 이 모든 쓰레기들은 다 치우고, 이제 작년부터 이쪽이요, 무허가 건물들이었어요. 다 그냥 와서 불법으로 짓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윗성이 이제 품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왕이 오실 때가 되니까, 실제의 것들이. 그러니까 도로 명도 주고 번지수도 주고. 할렐루야. 너무나 이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지점, 왕의 통치가 나오고 왕을 경배하고 열방을 콜링하는 이 다윗의 통치 안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고, 예언적으로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물이 솟아나오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솟아나오는, 그래서 많은 샘들이 터지게 하는 그곳에 또 서 계신 것이고, 또 제주도 땅을 대표해서 아멘. 제주도에 물이 무진장 묻혀 있습니다. 섬들은 다 물이 부족한데 여기 물을 수출하는 섬이에요. 말씀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토라가, 말씀이. 할렐루야. 이 모든 권위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또 말씀을 가공하고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하면서 뭐예요? 또 그들이 또 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섬들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모님 서 계신 것처럼 정말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눈을, 할렐루야, 계속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이 길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그래서 세 지점 중에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에 달라붙으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것입니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분이 들어가요. 예. 그러나 우리가 같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할렐루야. 아멘. 가서 이렇게 좀 손을 대주세요. 손을 대시고,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들의 곳이 될 것입니다. 이른비가 은택을 입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통치는 계속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들은 계속 열려질 것이며,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절뚝발이들이 이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이 세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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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라시야라라라, 기름 부으십시오. 예,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발등상이 아버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발될 곳이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을 경배할 그 처소가 예비되게 하십시오. 이들의 다닐 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지지 안에서 공식화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들의 곳이 되게 하십시오. 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다윗의 통치 안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다윗의 뿌리여, 예수와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와 광명한 새벽별 아침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올팍해 하시옵소서. 발불하심 물이 흩어진 같이 대적이 흩어졌도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샘수가, 에덴의 샘수가 솟아 올라올지어다. 터져 나올지어다. 열방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목마른 자들
주를 경배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감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박영희 전사님을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주 예수 있음을 이 시간 파송하기 원합니다. 기온 샘 모든 것을 촉진시키는 그 샘의 입을 가진 그 기온 샘 주님 우리 박영희 전사님에게 그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촉진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 생명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물을 마시고 회복하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전도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땅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킹덤을 보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온 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골을 캐내어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제주도가 이 다윗의 통치로 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실 때에 우리 제주도가 이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교회가 북한교회까지 포함해서 통일한국의 교회가 다윗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 실제 다윗성 안으로 거처를 삼아 들어가기 원하는 이 예배자를 우리 선교사님 한번 축복해 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제 또한 귀한 삶 가운데 주님의 정말 예비된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실제 그 상황에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가서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한없는 축복과 건강과 주님의 정말 삶을 책임져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회의에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그 가는 길을 주여 열어주시옵고 가서 정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오시는 날 그 예비되는 길들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걸어가는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정말 저희들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비누 우리 주기도문 찬양의 그 뒷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이다. 키레카 하맘라카 베하 그브라 베하 티페렛 레올메이 올라민 아멘. 자, 우리 한번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키레카 하맘라카 베하 그브라 베하 티페렛 레올메이 올라민 아멘. 한 번 더 키레카
기레카 하맘라카 하맘라카 베하그브라 베하그브라 베하티페렛 베하티페렛 레올메이 홀라밈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잘 다녀오세요. 네. 아유, 오늘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또 예.